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일이 추석이네요. 고향 가시거나 여행 떠나시거나 집에 머무시거나 어디서든 사랑하는 이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며 조상의 은덕 기리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명절이라 오랜만에 만난 피부치들끼리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정치, 종교, 금전, 사생활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굳이 해묵은 상처 들먹이며 다투지 말고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누구나 자신만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 각자 나름 열심히 살아왔음을 축하하며 아직도 꿋꿋이 살아가야 함을 축복하며 행복하자. 아프게 하지 말고. 명절이라 더 쓸쓸한 분들 있지요.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경제 형편 때문에, 어긋난 관계 때문에, 휴전선 낡은 철조망 때문에, 고향집이 사라져서 찾아갈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가슴 시린 명절을 지나는 분들, 예수님이 친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는지 돌아보며 온정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복하자. 혼자 아프게 하지 말고.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 호주로 유학 가서 처음 몇 개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어학시험 IELTS 아카데믹 모듈에서 9.0 만점에 7.0 이상을 받아야 했어요. 36살 늦깎이 유학생에겐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고, 성적표를 받아보니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평균 점수 6.75,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반올림하고 또 반올림해서 간신히 7.0, 6.70 이하면 반내림해서 6.5로 취급하고 6.75 이상이면 반올림해서 7.0 취급을 해주고, 불과 0.05점 차이로, 한 문제 차이로 그렇게 턱걸이로 합격해서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반올림 사랑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받아 누린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 한 조각이라도 반올림 사랑이 절실한, 절박한 이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복하자. 혼자 아프게 하지 말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시지요? 영어를 아주 잘하십니다. 그분이 어학시험을 본다면 반올림 필요 없을 거다. 거의 만점을 받으실 거니까. 평소 이 손편지를 자주 썼다 하는데요. 영어식으로 하면 편지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셨겠지요. UN 사무총장 김운 반올림. 반올림 사무총장. 그분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위상을 반올림하고 세계 평화를 반올림하는데 기여했다는 것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무려 UN 사무총장을 무려 18년 전에 배출한 대한민국인데요. 산업화, 민주화 그 어려운 숙제를 단기간에 해낸 대한국민인데요. 여러 분야에서 지구촌이 몹시 부러워하는 나라인데요.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반올림 정도만이라도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인격, 우리 삶의 품격,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외치는 슬로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진정성이 반올림 정도만이라도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복하자, 서로 아프게 하지 말고. 행복한 반올림 책에서 인용합니다. 중학생 필립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앞서가던 이름 모를 친구가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들고 있던 책, 재킷, 축구공, CD 등이 길바닥에 흩어지고 필립은 달려가 물건 줍는 것을 도와줍니다. 집 방향이 같아서 그 친구 짐을 나눠 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넘어졌던 그 친구 이름은 마이크. 필립은 마이크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것 알게 됩니다. 둘은 마이크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졸업식을 앞두고 마이크는 몇 해 전 처음 만났을 때 일을 필립에게 이야기합니다. 필립, 그날 내가 왜 그 많은 물건을 집으로 가지고 갔는지 궁금하지 않았니? 그때 난 내 사물함에 있는 물건을 전부 갖고 왔던 거야.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 자살할 결심이었어. 그런데 너와 친구가 되면서 포기했지. 필립, 내가 그날 길바닥에 떨어진 것들 주워 주었을 때 넌 내 생명을 구해준 거야. 행복한 반올림 저자가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반올림 해주는 요소 3가지, 관심, 배려, 희망. 넘어진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작은 관심, 같이 물건을 주워주는 작은 배려, 그 사람 친구가 되어 공유하는 작은 희망. 이 작은 반올림 사랑이 행복이다. 넘어진 사람에게 관심, 배려, 희망의 손을 내밀자. 소소하지만 행복한 반올림 사랑. 이 소행반사가 실천되고 합류되고 확대될 때 성숙한 사회로 반올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2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고 아이들을 홀로 키웠기 때문일까?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비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못난 자식입니다. 제법 재산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 재산 때문에 집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몫을 미리 떼어 주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가 2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 줍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오래 시달렸을 거다. 2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두고 지겹게 싸웠을 거다. 아버지는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들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 거다. 큰 돈을 챙긴 2 아들. 큰아들은 이 돈만 움켜쥐고 있으면 남보란 듯 살 수 있겠지 부푼 마음이었을 테고, 작은아들은 이국 땅 유흥가의 호사스런 밤을 꿈꾸었을 테고, 하지만 돈만 있으면 인생 행복이 반올림 되리라는 기대, 착각이지요. 돈 욕심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고 돈 욕망의 끝은 허무한 몰락입니다.
재물에 눈이 먼 탐욕,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짜 반올림 사랑입니다. 두 아들은 서로 너무 달라요. 큰아들은 도전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현실 유지 유토피안이고, 작은 아들은 밖으로만 나다니고 싶은 방랑객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아들, 서로 으르렁대며 컸을 테고 번갈아 아버지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가 유산을 분배해주는 지경이 되었으니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이놈의 자식들. 둘째 아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비 재산 뜯어내서 탕진한 폐류나 주제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인가? 무슨 낯짝으로?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창녀들과 굴러먹든 돼지들과 굴러먹든 내 알 바 아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이 괘씸한 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큰아들도 고약해요. 그래도 동생인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착실하게 아버지를 섬겨왔어요. 그런 나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 있나요? 그런데 저런 썩어 빠질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입장 조금 더 헤아려 주지 않고 아버지 체면 권위 짓밟아 버리고 문 밖에 버티고 서서 데모하고 있는 큰 아들, 한심하지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 때문에도 상심했겠지만 큰 아들에게는 상심을 넘어 절망을 맛보지 않았을까? 아비 가슴에 비수를 꽂고 뛰쳐나가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야 돌아온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아요. 외려 기쁨에 겨워 외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내가 되찾은 아들, 함께 먹고 즐기자. 이 마음, 우린 도무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 아버지는 그 파렴치한 인간을 여전히 아들로 여기며 사랑하고 있다. 누가 봐도 영락 없는 인간 말종이지만 아버지에겐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폐인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 맞이하러 달려나갑니다. 불쌍한 것, 불쌍한 것, 불쌍한 것. 그 더러운 놈 부둥켜 안고 얼굴 부비며 입술을 맞춥니다. 아들의 아픔, 아들의 절망, 아들의 수치, 아들의 참회에 공감하는 아버지 마음, 반올림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사랑을 베풉니다. 큰아들은 자기 밭에만 마음이 가 있었지요. 재산 관리에만 골몰했어요. 그러느라 집 나간 동생 때문에 밤잠 설치는 아버지 심정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무심한 아들입니다. 죽었다 살아온 동생에게 한 조각 혈육의 정도 베풀지 않는 냉혈 인간이지요. 동생을 환대한다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무례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큰아들 역시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놈 마음 상했겠구나.
그 아들 심정에 공감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아버지 마음, 반올림 사랑이지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반올림 사랑은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지만 부스럭이라도 긁어 모아 반쯤은 넘는 것으로 인정해 주자. 호적을 파버려도 시원치 않을 작은 아들, 대책 없이 못난 자식이지만 끈질긴 관심으로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겨 배려해주며 끝까지 마지막 희망을 접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반올림 사랑입니다. 자기 재산 축낼까 안달하며 분노하며 아비를 들이받는 비정한 큰아들, 그 못된 자식까지 감싸주는 것, 하나님의 반올림 사랑법입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인간, 조금만 넉넉히 바라보면 그 인간에게도 괜찮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 효자는 아니지만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효자는 아니지만 밭일이라도 열심히 했으니 그런 대로 품어줄만 하지 않을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미워하며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턱없이 모자란다 싶어도 부스러기를 박박 긁어 모아서라도 반올림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나 같은 흉악한 죄인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지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 누리게 해 주셨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자녀 삼아 주셨지요. 반올림할 부스러기조차 찾을 수 없는 인간인데 십자가 핏빛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요. 하늘 아버지 사랑은 기실, 반올림 사랑이 아닙니다. 변함 없는 사랑, 한량 없는 사랑, 패배하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온올림 사랑입니다. 그 사랑,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하늘 온 올림 사랑 머금고 새 삶으로 거듭났으니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하다면 내 손길 닿는 이들에게, 내 눈길, 내 발길 닿는 이들에게 반올림 사랑이라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저 받은 사랑,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어 주어야지요. 진정 감사하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 끼친 사람도 결국 용서해야지요.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은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아버지 온 올림 사랑에 감사하며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관심과 배려와 희망의 손길로 살아갈 때 내 쓸쓸한 인생도 행복한 인생으로 반올림 되리라 믿습니다. 작은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을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빴을까요? 송아지. 물론 큰아들도 기분 나빴겠지만 송아지 입장에선 이게 왜 날벼락이냐? 불쌍한 송아지 왜 살은 쪄가지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오늘 본문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 이 비유 속에서 굳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누가 예수님에 해당할까요? 큰아들, 작은아들 아니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제 생각엔 송아지. 예수님 기획 연출하신 이 드라마에 예수님 스스로 송아지로 카메오 출연하신 것 아닐까. 송아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 사랑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 아비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처박혔어도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에게 겉으로만 순종하며 실제로는 자기 욕심만 챙겼어도 아버지 마음 헌신짝처럼 걸레짝처럼 짓밟았어도 빗나간 그 분노의 머리띠 풀고 아버지 잔치집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천국 잔치엔 입장료가 없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요.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심장과도 같은 외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 주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보름달같이 꽉 찬 조금도 이지러짐 없는 그 사랑,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하늘아버지 온 올림 사랑입니다. 온 올림 사랑 받았으니까요. 반 올림 사랑이라도 베풀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세상의 행복을 반 올림하는 우리들. 보름달같이 풍성한 하늘사랑 품고 그 사랑 공유하는 따뜻한 만남, 그 행복한 잔치 이어가는 우리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늘 아버지 마음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늘 아버지 마음만 같아라. 그 사랑 감사하며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운 추석, 서로에게 넉넉한 가을이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자. 하늘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먹음이 아냐. 그건 오히려 익숙한 습관에 더 가까워. 너 떠난 텅 빈 그 자리, 뜻없이 열어보듯 눈을 감아도
기름 이렇듯 선명한데 여전히 넌 그 어디에도 없는데 여전히 내야 모든 곳에 있어 춥지는 않니 겨울 같은 그들 사이 너의 세상은 내 것보다 쓸쓸해 돌아오려 떠났던 그 길 따라 저 언덕 넘어 새들이 돌아오듯이 여기 오려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여기 들판에 봄이 번져오듯이 여전히 너 그 어디에도 없는데 여전히 내 안 모든 곳에 있어 춥지는 않니 겨울 같은 그들 사이 너의 세상은 내 것보다 쓸쓸해 돌아오려 떠났던 그 길 따라 저 언덕 넘어 새들이 돌아오듯이 여기 오려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여기 들판에 봄이 번져오듯이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우리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못 일어나 찬송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가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삶은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심, 은혜 주심, 교통하심이
여러분 심령과 일상의 성전 위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 속에 온 올림 사랑 품고 반 올림 사랑 나누며 아직도 가야 할 신앙 순례길 앞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